종종 TV 광고 등을 보면 음식이나 먹을 것에 대해서 똑똑해지는 것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똑똑해지는데 참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해지는 것과 착해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더 알고 배우고 지식을 늘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데는 참 느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더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 귀를 기울여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절을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를 참 시원케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는 순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게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뭔가 더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시작이 되었지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 그것을 먹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사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은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한 것처럼 되고 말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그들의 몸을 선하지 않다고 추하게 보고 가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갖고 있는 어둠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서 서로를 좀 불편하고 두려워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사실 자유로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모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들,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여길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실 모든 것은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사실 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종종 우리가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혹 내가 잘못한 것 아닐까? 내가 정말 더럽혀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낙담하게 되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자신의 경험과 편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도 참 쉬운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의 낮고 못함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못하다는 것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경건, 보이는 구별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될 때 아마 예수님 당시에 꾸지람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더 겸손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정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경건의 연습도 훈련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가 각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꼭 지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제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자유, 그것은 우리를 많은 묶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좀 쉽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을 가져다 주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혹여라도 다른 이들에게 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거나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존중해 주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선택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선한 뜻에서 이제 예전에 군포 공단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인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문화와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쉽게 음식을 차렸는데 그 음식은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먹은 순간 혈색이 바뀌고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는 참 당황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거였지만 다른 사람을 참 너무나 몰랐고 생각해 주지 않았구나라는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매이지 않고 엄청난 하늘의 자유를 누리기 바라시지만 또한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형제를, 이 지체를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여기실까? 오직 사랑과 자비가 주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내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선교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불필요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얻는 자유를 한껏 누리게도 하시되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상처 입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저희 안에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오직 섬김을 위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